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초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서신서와 구별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수신자를 길게 설명한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주로 바울 서신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정도로 수신자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서 수신자를 굉장히 길게 설명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절 전체가 수신자를 또 다시 설명하는데 할애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에 보기에 이제 그들은 곧 고난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있으면서 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고난이 찾아오겠구나. 그러면 아직은 이 약한 성도들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도 좀 됐겠죠. 그리고 능히 당당히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기 위하여서 베드로전서는 본인이 목회했던 교회들에게 회람하도록 편지를 보내서 그 고난을 대비토록 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은 흩어져 있어요. 이미 흩어져 있다는 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연약했을까요? 모여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래요. 이미 그 말 속에서 그들이 이방인처럼 살고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바예요. 근데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에 관한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뿌리를 두어서 결국 가야 될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시선은 어쨌든 세상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했고 흩어져 있고 결국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로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굉장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뭐예요?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아요.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실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선택을 받았고 성령이 날마다 그들 안에서 거룩함의 작업을 통하여서 능히 감당할 힘을 그들이 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역사가 여기에 떡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림자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가 실제로 있는 그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 몸이 실체고 이 그림자는 우리의 실체는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절의 이 모습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2절은 우리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남 얘기하듯이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설교는 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자긍심과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지만이 유혹도 많고 세속의 가치관이 꽉 들어서 있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미리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밀려서 온 것도 아니고 잘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룩함의 작업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해 오시고 견디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목적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 목적지를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교회는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의 소속이 아닙니다. 방향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르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땅에서 당당히 나그네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1, 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로지 성도는 그러면 내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죠. 자, 2절을 그냥 지난주에 사실은 좀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 2절을 다시 보시면,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그러면 조금 문장이 길어요. 이 헬라 말도 좀 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은 목적을 무엇라 두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두고 있습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대요. 다시요. 지금 한 5분 정도가 눈빛이 흔들리셨어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계신가? 자, 보시면 다시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죠. 그 목적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에, 지금도 이제 그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주로 이제 내세적이기만 한 종말관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내세적이기만 한 종말관. 근데 그 사상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내세적인 종말관은 뭐냐면, 여기에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일단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무슨 찬양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뭡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서 율동 부르고 찬양하고 뜨겁게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도 아마 그 찬양들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 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세적인 종말관의 문제가 뭐냐면,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현상이 드러나냐면, 현세에서의 삶,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이 극히 분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뭐냐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에요. 내세적인 종말관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좋은 믿음으로 보여질 개연성은 충분하고 일부분 좋은 믿음인 것은 또 확실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대한 소위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윤리실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리실종이 드러나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믿음은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은 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호 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믿음도 덤으로 가져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도 내가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삶의 양상과 비기독교인들의 삶의 양상과 관심도 기호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다르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삶이 똑같을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말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사한, 그래서 이것을 흔히 이제 요즘 기독교 윤리실종이라고 하는 말이 감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윤리가 실종된다는. 그냥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겐세일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내세적인 종말관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대어서 오히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욕망의 포장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니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택함 받은 목적을 이 땅에서의 순종과
그 정결함, 그러니까 예수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결함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피를 뿌렸잖아요. 그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진실로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택함을 받은 것은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정결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내시는 동안에, 목적지로 도착하시는 그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시는 그 천국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해 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의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시련 앞에, 엄청난 유혹 앞에, 엄청난 고난 앞에 지금 던져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절로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절. 자, 한번 3절이 굉장히 감격스러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첫 문장을 눈을 성경에 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바울은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감격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고난 앞에 직면해 있는 베드로 본인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송의 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등장하죠. 길게 설명은 했지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도는 거듭나게 되어지고 산 소망을 얻게 되어졌다는 표현을 여기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3절을 다시 눈을 더 보시면, 자, 3절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있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 있다는 점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이 표현이 독특하냐면, 주로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도 그렇고요, 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원래는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즉 수동태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능동의 형태로, 즉 뭐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을 주어로 두어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고난을 곧 앞에 두고 있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어떤 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난에서 이겨낼 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 던져져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는 우리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만 이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주인 되어지고 계신가에 대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남겨놓은 것은 비밀로 두어야만 됩니다. 겸손히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도 편지를 쓸 때 소망이라고만 썼다가 이것을 지우개로 벅벅 지웠을 것 같아요. 아니지,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가 주시는 산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요 이제 4절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오늘의 핵심 구절과도 같아요.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예, 여기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5절에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표현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단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기업이라고도 번역이 됐었고요. 지금 거의 유업으로 하면 공통으로 번역을 하고 있을 텐데 과거에 기업이라고도 번역을 했었고 주로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받게 될 분깃,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죠?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하늘의 보상,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아 누릴 목, 우리의 분깃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혹은 보상, 나중에 받게 될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 유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가리킵니까?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분배될 땅을 주로 유업이라고 불렀어요. 땅의 지분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이스라엘이 이제 곧 받게 될 그들의 몫을 뜻하는 것이 유업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었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종합을 해보자면 좀 내용은 너무 분명하고 간단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의 복락이면서 그 은혜의 복락이 가리키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인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려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에 전반기 결산 금요기도회 하실 때 다 기도 제목 적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00여 분 이상이 기도 제목을 쭉 적어내셔서 지금도 제 모니터 옆에는 그 파란색 기도 제목 딱지가 있어요. 각가지의 사연들이 있고 그렇게 적어내라고 하면 제가 또 몰랐던 내용에 가끔씩 쑥쑥 이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는 목회적으로 유용한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어려운 일들, 앞에 닥칠 일들, 또 수술을 앞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적어내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적어내셨냐면 저는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적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장로교인이고 평생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고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했고 뭐 대체로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뭐 주로 이제 순복음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엔 눈에 띄더라고요. 아니 6개월의 소원을 모아서 적어내는 기도 제목이셨는데 기도할 때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그걸 보는데 저도 막 간절해지더라고요. 이분이 꼭 기도하다가 금요기도 때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은혜를 누리기도 해요. 막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막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막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쁨이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막 병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우리 앞길이 풀려지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던 바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신단 말이죠. 그때마다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좋아요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너무 좋으시죠? 근데 그게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그런 거예요. 너무 좋지만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천국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봐도 사실 좋긴 하죠. 그런데 그 실체가 왔을 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그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땅에서 살아내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결국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3절 보시면 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7월 한 중순쯤에 호주로 출국을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시즌을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운동선수 한 분, 프로선수 한 분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분께 슬쩍슬쩍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참 운동선수들이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구단에서 애를 낳는데 아빠한테 그 애를 한 손으로 안지 말라고 해요. 어깨가 한쪽이 내려갈까 봐. 그 정도로 프로구단에서는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와서 한 2달 동안 쉬고 갔습니다. 쉬고 갔어요. 아무래도 몸이 좀 내려가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운동선수는 쉬는 기간 동안에도 서서히 몸을 올렸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을 앞에 두고 격투기를 앞에 두고 스파링을 한단 말이에요. 스파링을 할 때는 시합과 똑같이 하진 않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90분 경기를 뛰듯이 훈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비스무리하게 자신의 몸을 2달 동안 만들어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대로 이 땅에서 살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소망과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주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연습을 여기서 끊임없이 해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12장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4절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33절 후반절에 그대로 보세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가치가 어떤 것일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치를 지금 여기로 끌어와서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좀 설교의 결론을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북 김제에 1908년도에 설립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전북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908년도니까 벌써 한 115년 이상 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 혹시 기역자 모양의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 계신가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기역자 형태의 교회가 많았어요. 왜 기역자 교회 형태로 만드셨을까요? 왜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분 앉으시고 설교자는 가운데서 이쪽 바라보고 설교하시다가 저쪽 바라보고 설교하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미숙하고 어리석은 시대였고 교회조차도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나 전통이라고 막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물론 테이트 선교사도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테이트 선교사가 보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미국에서 왔는데 근데 그것을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설립 멤버 중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김제 지역에서 광산 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부자가 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산 사업을 하시면서 그분이 마방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마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방은
옛날 말로 주막인데 조금 고급스러운 주막을 마방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좀 고급 레스토랑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마방에 테이트 선교사가 방문을 하신 거예요. 식사를 하시러. 아무리 바라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얼굴 생김새도 이상하죠. 코도 높죠. 키도 크죠. 얼굴은 희어멀건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미국이라고 하는 그 평안히 살 수 있는 당신네 나라를 두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조덕삼 씨가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이미 그때부터 트여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테이트 선교사가 옳구나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설립된 교회가 조덕삼의 노비였던 이자익과 함께 1908년도에 금산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금산교회는 조덕삼이 땅을 바치고 직접 건축을 하여서 시작된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자,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많아지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일꾼을 세워야 돼요.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덕삼의 노비였던 이자익이 교회에서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라진 직분인데 전도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수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꾼으로 세워서 이제 처음으로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장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도록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총회에 2사람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투표를 해요. 자, 후보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조덕삼과 조덕삼의 노비였던 이자익이 후보로 나온 거예요. 투표를 했어요. 성도들 중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덕삼 씨가 분명히 될 거다. 조덕삼 영수가 반드시 장로가 될 거다. 왜냐하면 조덕삼 씨가 인격도 고매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2명을 뽑기로 했는데 1명만 뽑혔는데 누가 되냐면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은 12살이나 어려요. 또 그 집안의 노비였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 저 뒤에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조덕삼 씨가 지금 조덕삼 영수가 이 장로에서 떨어졌으니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 거고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고 말이 많아지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알고 조덕삼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한 예배에서 예배를 마치고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좀 광고 시간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로 말하면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조덕삼이 보여줬던 모범이었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조덕삼은 이자익을 장로로 깍듯하게 모시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테이트 선교사가 자리를 비울 때 주일 예배를 가끔은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보란듯이 제일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다는 예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어떤 일까지 되어지냐면 이자익 장로가 이제 워낙에 똑똑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워낙에 똑똑하니까 이제 노비 출신이지만 그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평양신학교에 가야 되거든요. 김제에서 평양까지 가야 돼요. 모든 일체의 경비를 조덕삼이 전부 다 그를 후원을 해요. 그의 경비, 학비, 그리고 집까지 전부 다 평양에 마련해서 공부를 할 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그를 받들어 섬기고 그리고 후에 그 교회의 3대 목사로 그를 청빙하는 자리까지 와서 담임 목사로 섬겨요. 그렇게 헌신했던 이 조덕삼의 하늘의 유업을 잇는 섬김을 통하여서 이자익 목사는 우리 교단 총회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시고 지금 대전 파남동에 있는 대전신학교에 기초를 놓았던 인물로 알려진 것이
이자익 목사님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조덕삼의 헌신과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속의 가치로만 본다면, 만약에 세속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끄집어 가지고 왔다면 저거 나보다도 어리고 지금 저거 나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노비로 일하고 있는 저 녀석이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됐으니, 그죠? 이런 생각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교회로 끌어가지고 온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고요. 성도는 거기에 눈 떠진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이념이나 지역에 따른 상하도 없고요. 세상의 보스, 노동자에 관한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했던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담으셨던 간절한 바람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과 다르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들로서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죠. 근데 그것을 최대한 우리는 털어내야 돼. 여기는 형제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형제자매로. 세상이 전부 분열을 시킵니다. 이 땅을. 세대가 갈등하고요, 지역이 갈등하고요, 정치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어요. 이때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들은 산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5절을 보세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한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산소망이 확실하며 그 나라의 유업의 가치를 충분히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르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오르신 믿음 붙드시고 승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하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끄집어 가지고 와서 연습하시고 살아내시고 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